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편안하셨나요? 오늘도 복된 아침 주님께 예배하는 귀한 아침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함께 모일 공동체가 있다는 것,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같이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82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82편 1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삽의 시.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오늘 시편의 표제는 아삽의 시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아삽이 누구입니까? 다윗 시대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했던 사람입니다. 아삽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을 때 해만, 에단과 함께 찬송하는 직무를 맡았던 레위인입니다. 또한 그는 언약궤가 적절한 처소에 놓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를 드리도록 임명된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시편을 썼습니다. 그 중에 아삽의 시라는 표제가 붙은 시편이 무려 12편이나 우리의 시편 중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는 다윗 다음으로 많은 시를 쓴 사람으로 기록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찬양 사역자인 그가 오늘 전하는 말씀은 매우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가 하는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어전에 나오시어 신들을 모으시고 심판을 하신다. 아삽은 지금 하늘 보좌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광경을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들을 모아놓고 재판하시는 장면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아삽이 본 것입니다. 참 이 아삽이라는 사람의 그 깊은 영성이 엿보이는 장면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시편 82편은 쉽게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오해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1절과 6절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6절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 말고도 또 다른 신들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은 어떤 사람을 향해서 너희는 신들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절 말씀에서 하신 말씀은 여러 우상신들이 있으니 큰 문제가 없다고 해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6절은 어떤 사람을 향해 신이라 하셨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사람을 신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얼마 전 일입니다. 한국의 유명한 구약학자인 민영진
박사가 겪은 이야기를 제가 읽은 일이 있습니다. 이 민영진 박사라는 분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대한성서공회는 물론 한국 교회 안에서 능력 있는 성경 번역가 중에 한 분이십니다. 오늘 이 민 박사님에게 어떤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제가 보니까 성경에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라고 민 박사님에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민 박사님은 이분이 아마도 창세기에 있는 이야기를 이야기하는가 하고 생각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창세기가 아닌 요한복음을 펼쳐 보이시면서 사람이 실수될 신이 될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제시했던 요한복음은 요한복음 10장 35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본문은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다고 말씀하셨고, 특별히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 것이니 확실한 것이라는 것이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받은 우리 모두가 다 신이 된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그분의 주장이었습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죠. 물론 민 박사께서 자세히 성경을 풀어 그분의 오해를 풀어드리고 보냈다고는 합니다만, 성경을 이렇게 문자적으로 단편적으로 읽고 이해하려고 하면 이런 오해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해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이단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바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일하는 것을 생각하면 성경을 단순히 문자적으로 또는 단편적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1절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 앞에 불려온 신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의 정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보고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1절과 2절을 다시 보시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정에 나오셔서 신들을 모아들이시고 재판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신들에게 말씀하셨다. 언제까지 너희는 공정하지 않은 재판을 되풀이하려느냐? 언제까지 너희는 악인의 편을 들려느냐? 본문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신들이라는 사람들은 재판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말씀하신 신들은 이 땅에 있는 재판관들을 말씀하신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6절에서 나는 말한다. 너희는 신들이며 너희는 모두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들이다 하고 말씀하신 이 뜻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왜 그들을 향해서 신들이라고 얘기했냐는 것이죠. 그건 다름 아니라 백성을 재판하는 재판관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주셨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마치 구약성경에서 왕, 제사장, 선자들에게 기름을 부으셨다고 그랬죠. 이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했다는 말이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재판관들에게도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하셨다는 의미로 이 말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바울 사도도 로마의 교우들에게 말씀했지요. 위의 권세들에게 순복하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에게서 왔기 때문이다. 여러분, 당시 로마의 권세자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네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권세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신자들은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순종할 것을 요청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받은 재판관들, 통치자들이
판결을 정의롭게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네로의 문제도 바로 이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권위를 받았다면 하나님께 권위를 받은 사람으로서 겸손하게 이 일을 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만 보셔도 그들은 불공평했습니다. 그들은 정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자, 곤고한 자들을 업신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마지막 날에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그들이 악한 일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전체 내용을 놓고 보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나는 신이다. 나는 절대자다. 그러니 내게 와서 무릎을 꿇어라. 라는 자세로 재판에 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신이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재판관들은 스스로 신적 권위를 갖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께 얻은 권위였습니다. 오늘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지요.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나라가 다 주님의 것인데 감히 누가 내가 신이다, 내가 주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오히려 겸손한 마음으로 나 같은 사람에게도 이런 권위를 주시다니 너무 감사합니다. 예, 주신 사명 충성을 다해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백성들을 섬겼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누군가 권위를 가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잠깐 받은 것입니다. 만일 어떤 이가 명예를 가졌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을 그가 잠깐 빌려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재산을 가진 것도 우리가 생명을 가진 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잠깐 쓰라고 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소유를 관리하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이 있을 뿐 스스로의 권위를 드러내면서 내가 신이다 라는 자세로 이웃에게 나가면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이 땅의 공평과 정의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땅에 어디를 보아도, 이 땅에 누구를 보아도, 이 땅에 어떤 사람을 보아도 그에게는 공의와 공평과 정의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의지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뿐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서 더욱더 느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세상에 불의가 가득하고 정의가 사라졌어도 하나님에게는 공평과 정의가 충만한 것을 확신하고 세상이 어지러울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한 믿음을 굳게 하고 더 주님께 나아가도록 해야 합니다. 혼탁한 세상을 보면서 오히려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지고 더 변함없는 믿음의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여나 세상이 저러니 하나님도 뭐도 필요 없어, 이런 얘기를 하지 마십시오. 이런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밖에 안 계셔. 그렇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어 하면서 이 어지러운 세상을 보면서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 불의한 세상 주관자들을 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로서 우리야말로 우리가 먼저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지 않았어요?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 믿는 자들에게 이런 능력이, 이런 권세가, 그래서 담대하게 권위 있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을 말씀했죠.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신이라 하셨거든. 여기서 신이라는 말씀이 무엇이라 말씀을 드렸죠. 신적 권위를 우리에게 줬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런 담대함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다는 것을 확신하고 세상 속에서 더욱더 분명한 맛, 밝은 빛을 드러내는 성도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힘만으로는 그것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간 믿음의 사람 아삽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이 세상을 재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소서 땅을 심판하소서. 정령 주여 모든 민족을 다스리소서.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일어나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간섭해 주십시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으니 일어나 역사하시라고 그가 간구했던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 말씀을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럼 이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분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주의 도움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되겠습니다. 환경 따라, 세월 따라, 풍조 따라 흔들리지 마시고 오히려 세상을 새롭게 하고 세상을 힘있게 하고 이 암울한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주신 이 말씀 마음비에 새기고 담대하게 권위 있게 그분을 향해 나아가시고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새 소망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말씀이 믿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 분명하오니 이 권세를 가지고 이 권위를 가지고 세상 앞에 소금과 빛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세상을 밝게 하고 세상을 만나게 하고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간도 참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